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구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2장 11절에서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가면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전까지 실로는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경우도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엘가나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실로 제사장의 가정이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야훼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지식적으로 그것은 다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야훼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에서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 기름과 내장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삶아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회중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는 사환이
삼지창처럼 생긴 길 갈고리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하나 14절에 보시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레위기 7장이나 18장에 보면 이런 화목제 때에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부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환을 보내서 제사장 갈고리를 가지고 그 삶는 것을 갈고리로 찌릅니다. 혹은 건져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무거나 갖다 주게 된다는 거죠. 이 뭐라 그러죠? 무작위로 뽑아서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했을까? 이렇게 찔러 넣어서 받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면 다시 넣어놓고 원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찌르거나 건져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15절은 더 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과 회중들이 먹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먹도록 하시지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한테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를 그것보다 더 우선 제사장이 원하는 것을 취하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도 내가 원하면 내가 먼저 손대고 가져가서 먹어치워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17절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를 이토록 멸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길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껏 옷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런 엘가나와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세 아들 삼남 이녀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반복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다시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의 문제에 더해서 이제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아들들에게 이 엘리는 당연히 크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1장에서 엘리가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자기 두 아들들에게는 사정에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내게 들리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두 아들들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아들, 두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종종 성경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정대로 내버려뒀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듯이 말이죠.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26절.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구절은 여기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두 젊은 사람들, 젊은 두 아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을 대조시켜가면서 성경이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사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예배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온전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 앞에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며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